자, 오늘 누가복음 이 말씀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을까에 대한 대답은 참 많겠지만 오늘 딱 세 가지만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주보에 보면 예수님은 영광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영광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왕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그럼 이 땅의 왕은 누구이십니까? 이 땅의 왕은 누구죠? 네. 2000년 전까지만 해도 원수가 사탄이 이 땅에 왕노릇하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어느 정도 왕노릇 하려고 계속 그러고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이 왕권을 회복하시려고 내려오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세상의 왕과는 비교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세상의 왕은 누구입니까? 네, 바로 가이사, 아구스토입니다. 가이사는 무슨 뜻입니까? 케사르 시저라는 뜻입니다. 황제라는 뜻이고, 아구스토는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아구스투스 이렇게 얘기합니다. 본명으로는 옥타비아누스 이렇게 얘기하죠. 옥타비아누스라는 로마 황제입니다. 이 사람이 있을 때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습니다. 오늘 저자 누가는 이 요셉이 호적하러 베들레헴에 가는 상황을 좀 자세히 적기 위해서 로마 황제부터 또 그 시리아 총독 구레뇨가 있을 때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로마 황제가 호정령을 내렸을 때라고 이렇게 자세히 적고 있습니다. 본의 아니게 누가는 예수님을 기록하기 위해서 세상 왕을 기록하고 있는데 곧 세상 왕과 하늘 왕이신 예수님과 서로 비교되는 장면으로 같이 나오게 됩니다. 세상의 왕은 이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늘 왕은 이런 분입니다. 라고 비교하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세상 왕인 이 가이사 아구스도,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 혹시 율리우스라고 들어봤습니까? 시저. 네, 옛날에 그 유명한 율리우스 시저가 케사르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증손자 뻘이 됩니다. 양자로 들어오긴 했지만 증손자입니다. BC 31년부터 AD 14년까지 로마의 첫 황제가 되어서 1인 황제로 군림하면서 통치하고 다스렸던 사람입니다. 군인이었고 호민관이었고 막강한 권력을 소유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문구 혹시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팍스 로마나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네, 무슨 뜻입니까? 로마의 평화라는 뜻입니다. 팍스 로마나, 이 말을 이 사람 때부터 쓰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네, 로마의 평화. 그만큼 로마가 번영되고 문화를 누리는 그때 굉장히 이제 로마의 절정에 달하는 그 시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로마에서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까? 네, 바로 막강한 군사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의 군사력은 엄청났습니다. 그 막강한 군사력 때문에 이 팍스 로마나가 진행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로마가 평화를 누리게 된 것이죠. 세상의 왕은 강력한 권력과 힘이 중요합니다. 내 나라 잘 살기 위해서 남의 나라 밟는 일을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 당시 왕의 일이었습니다. 아구스토는 이러한 평화의 왕으로 팍스 로마나의 왕으로 군림했지만 어찌 보면 가짜 평화의 왕입니다. 실은 로마 사람들 자기들이 잘 살기 위해서, 자기들만 잘 살기 위해서 식민지 사람들을 쥐어짜고 폭력으로 굴복시킨 그런 평화였습니다. 수리아 총독 구레뇨도 나옵니다. 이 사람의 특징이 보면 엄청난 세금을 징수해서 폭동을 일으켰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 폭동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아구스토가 세금을 걷기 위해서 호구 조사령을 내렸는데요. 그 당시 백성들이나 다른 나라의 안위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자기 이익만을 위해서 명령을 했습니다. 세금도 거둘 뿐만 아니라 군인들을 모집하기 위해서 이런 호구 조사령, 호구령을 내렸습니다. 호정령을 내렸죠. 특히 백성의 편의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본적지로만 가서 등록해라 라고 하면서 강제적으로 그 명령을 내립니다. 지극히 행정 편의주의적인 방식으로 자신의 말 한마디로
모든 로마가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백성들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냥 명령 한마디로 끝내버립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 불쌍한 우리 아버지 요셉, 네,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이 어렵게 베들레헴으로 급하게 내려갑니다. 지금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그 동네에 살고 있다가 자, 호적을 해야 되니까 다 자기 본적지로 돌아가라, 태어난 곳으로 돌아가라 라고 하는데 거기가 어디입니까? 베들레헴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급하게 내려가는데 혼자 내려갈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약혼자 마리아가 있는데 만삭입니다. 언제 애가 나올지 모를 만큼 지금 곧 나올 만큼 지금 만삭입니다. 내가 만약에 내려갔는데 혼자 마리아는 내려가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마리아는 베들레헴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냥 거기에 있어도 됩니다. 또 여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직 결혼하지 않은 그 여자가 혼자서 애를 낳다가 어떤 또 안 좋은 일이 생길까봐 요셉은 그 마리아를 데리고 내려갑니다. 만삭인 그 마리아를 데리고 내려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네, 다른 사람들보다 속도가 늦습니다. 베들레헴에 도착하니까 이미 집들이 꽉 차버리고 네, 더 이상 방이 없게 됩니다. 제가 베들레헴에 가봤습니다. 정말 작습니다. 지금 현재 베들레헴은 그래도 큰 도시처럼 되어 있지만 물론 이제 팔레스타인 그 주민들이 사는 유대인들이 사는 동네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가이드가 저한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가 예수님 태어난 동네입니다. 저를 따라오세요. 한 바퀴를 이렇게 한 2블록 정도 되는 거리를 한 5분, 10분 만에 이렇게 돌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요 정도 크기가 옛날 베들레헴 크기입니다. 딱 그러는 겁니다. 너무 작았습니다. 그 동네 사람들, 우리로 말하면 그냥 시골에 가면 어떤 리 정도밖에 안 되는 그 정도 크기입니다. 몇 가구 안 사는 그런 동네인 거죠. 그렇게 진짜 작은 동네에 사람들이 다 몰려버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친척들이 있어도 더 이상 방이 없는 그런 상황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관에 들어갈 곳이 없어서 결국 마구간에 들어가게 되고 거기서 예수님을 출산하게 됩니다. 그 당시 집 구조는 안방이 있고요. 그리고 사랑방이 있었습니다. 사랑방에는 손님들을 이제 오면은 내주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리고 또 마구간이 한 집에 같이 있었습니다. 주로 어떤 때인지는 이제 사람들 그 집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그 당시 팔레스타인에 있는 가나안에 있는 이제 많은 것들을 이제 발굴하면서 이제 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은 복층 구조로 되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축들은 1층에 네, 있고요. 사람들은 2층에 복층을 만들어서 그 위에서 생활을 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추우면 이 가축의 열기, 온기만으로도 좀 위에 따뜻하게 데펴지라고 그렇게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한 집에 그렇게 같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안방도 사랑방도 더 이상 자리가 없는 겁니다. 그 당시 뭐 여관이 있어봤자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거의 없는 그런 곳이고 사랑방을 다 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더 이상 자리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요셉과 마리아는 마구간이라도 외양간이라도 좀 같이 있겠다 하고 들어가는 거죠. 실은 한 집인데 그 안에 그런 공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요셉과 마리아는 어렵게 베들레헴에 왔습니다. 누구 때문에 그렇습니까? 네, 로마 황제의 한마디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로마 황제는 일반 백성들을 생각하는 처사라기보다 강력한 그 행정력과 공권력으로 자신들이 원하는 일을 이루어내는 세상의 왕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나요? 네, 하늘의 왕이신 예수님이 우선은 첫 번째 다윗의 자손으로 그려집니다. 나타납니다. 아버지 요셉이 다윗의 직계 후손이기 때문에 베들레헴에서 호적을 등록합니다. 그런데 아구스도의 호적령으로 베들레헴에 온 것 같지만 실은 이 모든 것을 도구로 쓰신 하나님의 섭리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그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딱 태어날 때쯤에 이렇게 호정령이 발동한 것입니다. 어쨌든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다윗의 후손이라 함은 메시아의 조건입니다. 하나님의 그 메시아의 조건이 바로 다윗의 후손인 것입니다.
요셉이 다윗의 직계 후손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렇게 다윗의 후손으로 또한 태어날 장소까지 베들레헴으로 정해놓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딱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셨지만 아버지 요셉은 나사렛의 가난한 목수였습니다. 그 당시 이름도 없는 완전 총구석, 사람들이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것이냐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 나사렛은 완전 총구석이고 무시받기 딱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리 다윗의 자손이면 뭐합니까? 지금 요셉은 볼품없고 가난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있을 곳도 없어서 마구간에서, 그것도 구유에 누여서 태어나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왕과는 비교될 만큼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누가 하늘의 왕이겠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하지만 겸손의 왕이시며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생명을 주신 왕이십니다. 세상에서는 초라하지만 하늘에서는 영광이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12절 시작.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부인이여. 오늘 천사들이 나타나서 그 목자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여있는 아기를 볼 것인데 이게 너희에게 표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이 사실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그런 표적 증거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초라하게 온 그 모습, 마구간에서 태어나서 강보에 쌓여서 그 구유에 누여있는 그 아기의 모습으로 온 것이 도리어 표적이다, 증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화려한 궁전에서 메시아가 태어난 것이 아니라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인 것이 표적이다?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생각과 상식을 초월합니다. 우리의 방법하고는 다릅니다. 세상에서는 초라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영광이고 기쁨이었습니다. 14절 말씀 같이 또 한번 볼까요?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아멘. 예수님이 태어난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계시가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 초라한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온전하게 보여주는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는 그 완전한 계시가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왕이 세상에 오셨지만 그 모습은 세상의 왕과 너무 비교되는 초라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 정체성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영광이고 기쁨입니다. 솔직히 하나님이 가난한 목수인 요셉이 아닌 왕궁의 그 헤롯의 왕으로 아니면 그 가이사 아구스도의 왕의 그 황제의 아들로 보내셨을 수도 있습니다. 로마의 황제가 되면 세계 복음화 하는데 얼마나 더 쉽겠습니까? 편하겠습니까? 황제가 믿으라고 하면 다 믿는 거죠. 그렇게 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에서는 초라하지만 아무 권세도 없는,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의 어떠함으로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런 모습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사용하시고 들어 쓰셨습니다. 처음부터 예수님은 제일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온전히 이렇게 또 잘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 중에 하나가 저는 요셉과 마리아로 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내 아들 예수를 어느 가정에 보낼까? 어떤 부모 밑에 보낼까라고 한번 찾아본다면 어떤 사람을 찾았겠습니까? 세상에서 탁월한 사람을 찾아서 보냈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선택하신 분은 가난한 목수인 그 요셉 그리고 그 마리아에게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이들을 얼마나 신뢰하는지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세상에서는 보잘것없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장 탁월한 자였습니다. 이들에게 아기 예수를 맡겨도 되겠다라는 그 안심을 할 만큼 하나님께서 믿을 만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세상의 어떠함을 보고 일하지 않으십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나는 왜 이 집구석에 태어나서 이렇게 지지리도 가난하게 살고 또 내가 원하는 거 하나도 하지 못하고 부모님이 나를 전혀 밀어주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거 하나도 하지 못했나, 나 왜 이렇게 어렵게 힘들게 성장하고 홀로 서야 했는가 라고 원통함으로 그런 원통함이 더 많은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늘에서는 모든 것을 다 갖춘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 사람들에게 상이 더 클 줄 압니다. 예수님도 이런 자들에게 다가오신 것입니다. 어쨌든 예수님이 이런 세상적인 초라한 모습이 아니라 진정한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을 사람들이 보게 된다면, 진정한 모습을 보게 된다면 그 보는 사람들의 고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3장 47절 말씀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하고. 네, 마가복음 15장 39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예수님의 그 초라한 모습에 사람들이 실망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옆에서 다 지켜본 로마 백부장,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백부장을 보는 그 로마 사람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보면서 뭐라고 했냐? 바로 그 된 일들을 보고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돌리고, 야, 이 사람이 정녕 의인이다. 오늘 마가복음에는 야,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라고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로마 사람은 야, 이 사람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진짜 모습을 봤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하늘의 왕이시다 라는 것을 고백한 것입니다. 자기 나라의 황제는 자기가 잘 되고 자기가 잘 살려고 로마 군인을 거기까지 파송했지만, 예수님은 전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이 직접 희생하면서 이 낮은 곳으로 십자가로 가는 왕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진짜 영광의 왕,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네, 지금까지 이 설명들이 이제 두 번째, 세 번째는 이제 금방금방 이제 지나가게 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평화를 전하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두 번째는 평화를 전하러 오셨습니다. 아구스토가 이룬 로마의 전성기 팍스 로마나는요, 폭력으로 이룬 평화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짓누르고 자기네가 그 위에 올라가는 그런 평화였습니다. 세상에서 영광은 강력한 폭력을 의미합니다. 세상에서 평화는 그 폭력 앞에 모든 사람이 굴복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아구스토가 로마의 평화, 팍스 로마나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주변 나라들을 폭력으로 굴복시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천년만년 살 것처럼 아주 강대한 제국을 이뤘지만 지금 로마는 없습니다. 그러나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이룬 나라는 지금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참 평화, 화목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누군가 희생해야 한다면 그것이 바로 자기 자신이라고 하시면서 참 섬김과 겸손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힘이 아닌 자신의 희생으로 십자가를 통해서 죄인들을 구원함으로 평화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는 지금까지 확장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왕은 칼로서 평화를 유지했지만 오래가지 못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을 희생함으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어 주셔서 우리가 진정 평화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또한 원수들과 사망을 밟으시고 참된 평화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무엇입니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말로 샬롬이라고 말하는 거죠. 예수님만이 참 평강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진정 샬롬을 외칠 수 있는 승리의 왕이십니다. 네, 샬롬에 또 다른 뜻이 있다고 했죠. 무엇입니까? 원수를 밟아서 내 발 밑에 두고 있는 그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완전한 승리 그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상태를 말할 수 있는 분은 바로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모든 인류를 하나님 앞에서 화평케 하는 일을 예수님이 하셨고 그 평화의 복음을 전하러 오셨습니다. 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 무엇 때문에 오셨습니까? 기쁨을 주려고 오셨습니다. 네, 세상의 왕은 폭력으로 군림하면서 다스립니다. 그래서 기쁨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늘 왕이신 예수님은 기쁨으로 다스리기 때문에 그 백성들은 기쁨으로 왕을 따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 평화를 이루셨기 때문에 또한 우리 모두 기쁨이 가득하게 됩니다. 또 예수님도 기쁨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는 참 기쁨이 가득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큰 기쁨입니다. 우리를 죄와 폭력, 가난과 질병에서 구원하시면서 창조주 하나님과 그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은 큰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세상에서는 참 기쁨이 없기 때문에 거짓 기쁨을 찾습니다. 세상에서는 성탄절에 모든 사람이 축제 분위기로 들어갑니다. 기쁨을 누려보려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야, 성탄절이다, 크리스마스다 하고 바깥으로 나갑니다. 여러분 밖에 나가보셨죠? 마트며 골목이며 그 시내 거리마다 성탄 장식을 하고 또 캐롤이 울려 퍼집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 없는 축제를 보내고 있기 때문에 진짜 기쁨을 맛보지 못하고 파티를 열고 있습니다. 마치 안고 없는 찐빵처럼 그 퍽퍽한 빵만 있으면 맛이 없습니다. 예수님 없는 크리스마스, 예수님 없는 성탄절, 네, 그들은 그냥 거짓 기쁨만 맛보고 우리 한번 기뻐보자. 얼마나 기쁨이 없으면 안 믿는 사람들도 이 크리스마스를 자기의 기쁨의 도구로 삼으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릅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님이 계시기에 작은 것에도 감사하며 서로를 돌보고 작은 것도 흘려보내서 풍성해지고 또 함께 하는 것만으로도 기쁨이 가득 차고 서로를 세워주는 공동체입니다. 세상에서 알 수 없는 기쁨이 가득한 곳입니다. 솔직히 오늘 저녁에 있는 그 저녁 행사 세상에 나가면 더 휘황찬란하고 세속말로 삐까뻔쩍한 그런 공연들을 볼 수 있습니다만은 그에 비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겠지만 예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기쁨이 가득한 행사가 될 것입니다. 우리 저녁에 다 같이 함께 그 행사에 함께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네. 우리 모두가 이 성탄절에 예수님 빼고 우리 혼자 우리끼리 즐거운 일이 생기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 성탄 행사에 예수님을 초청하고 그 예수님과 함께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은 거짓 평화, 거짓 기쁨으로 가득 찼습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평화, 기쁨을 얻으려고 하지만 잘 되지 않습니다. 본질을 파악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본질입니다. 예수님으로 평화와 기쁨을 얻어야 하는데 자꾸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얻으려고 하니까 못 얻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참 평화와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 기쁨을 주시려 오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맞이하여 참 평화와 기쁨을 누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겸손하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영광스러운 참 하늘의 왕이십니다. 또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화목케 하신 참 평안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이 되십니다. 이 예수님을 만나고 관계하는 모든 자들에게 참 기쁨과 평강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2000년 전에 있었지만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임마누엘 하시는 그 예수님과 즐거운 성탄절을 보내시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참 좋은 소식을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복된 소식을 저희가 믿게 하시고 그로 인해 참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세상의 왕, 세상의 임금과 같지 않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은 폭력과 힘으로 군림하려고 하지만 예수님은 희생과 헌신, 기쁨과 평강으로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었고 그 기쁨으로 살아가는 천국 백성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도 이 기쁨을 받아 누리며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복된 소식을 전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기쁨이 더 커지고 함께 누릴 사람들이 더 많아져서 큰 기쁨의 공동체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직 예수님을 모르고 만나지 못한 이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 지치고 상한 이웃들에게도 복음이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모두 기쁨이 가득한 성탄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감사하며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늘의 왕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